오늘은 조금 긴 본문을 한 호흡으로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왕국을 대표하는 유다지파의 땅 분배에 이어 16장과 17장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요셉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 먼저 축복하죠. 그래서 땅 분배에 있어서도 에브라임이 우선권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나오고 17장 후반부는 므낫세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목록이 열거됩니다. 그리고 이 두 목록의 결론은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에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야라시라는 단어로 의지를 보여주는 동사이고 15장 63절에서 유다지파가 여부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야콜로 능력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는 능력이 부족하여 쫓아내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읽히고 요셉지파는 의지가 부족하여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부정적인 기록은 아마도 훗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지파가 받은 땅의 목록 중간에 있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받은 유산에 관한 기록과 마지막에 있는 요셉지파와 여호수아의 대화입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17장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샘 동쪽을 지나 북쪽으로 사막 산지를 통과해 베델에 이르고 다시 베델 곧 루스에서 아다롯에 있는 아렉 사람의 영토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사람의 영토와 아래쪽 벳호론 지역과 게셀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요셉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산으로 받은 지역이다. 에브라임이 가문별로 받은 땅은 이러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위쪽 벳호론으로 이어져 서쪽으로 바다에 이른다. 그리고 북쪽 믹무다에서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실로에 이르고 계속 동쪽으로 가서 야노아까지 이어진다. 경계는 다시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고 여리고를 만나 요단강으로 나온다. 다부아에서 경계는 서쪽으로 가나 시내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므낫세의 유산 중에는 에브라임의 몫으로 구별된 모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들은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은 오늘까지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이러하다. 므낫세의 맏아들이요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뛰어난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제비 뽑은 땅은 나머지 므낫세 자손과 그 가문들 곧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가문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후손으로 각기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고 길르앗은 헤벨을 낳고 헤벨은 슬로브앗을 낳았는데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찾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의 남자 친척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자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에게 유산을 주었다. 므낫세의 딸들이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유산은 요단강 건너편의 길르앗과 바산 땅 외에도 10몫이 되었다. 길르앗 땅은 나머지 므낫세 자손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 시작하여 세겜 맞은편의 믹무닷에 이르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 엔답부와 주민이 사는 곳에 이른다.
답보아 땅은 므낫세의 소유지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다. 경계는 계속 남쪽으로 이어져 가나 시내에 이른다. 그곳 성읍들은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의 소유다. 므낫세의 경계는 시내 북쪽으로 뻗어 바다에서 끝난다. 남쪽 땅은 에브라임의 소유고 북쪽 땅은 므낫세의 소유며 서쪽 경계는 바다다. 그 땅은 북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아 있다. 이사갈과 아셀 안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는데 벳산과 이블루암 그리고 도르와 엔돌과 다아낙과 무기또 백성과 그들의 마을들이다. 그 목록에서 세 번째는 나봇이다. 므낫세 자손은 그 성읍들을 끝내 점령하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이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자 그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목만 주셨습니까? 우리는 수가 많고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답했다. 여러분의 수가 아주 많아져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고 하니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개간하십시오. 그러자 요셉 자손이 말했다. 산지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게다가 아래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은 벳산과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든 다 철제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고 아주 강해서 한 몫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 산지까지 차지하십시오. 지금은 나무밖에 없는 땅이지만 여러분이 그 땅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강하고 철제 전차까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당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팡의 땅 분배에 관한 목록 사이에 뜬금없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은 유산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과 같이 유산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고대 사회에서 하찮게 여겨졌던 여자들을 존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에 있는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의 대화를 보면 요셉 지파는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가나안의 강력한 군사력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제로 땅을 개간하고 차지하라고 격려하죠. 요셉 지파는 가나안의 철제 전차를 두려워하지만 정작 가나안 사람들은 요셉 지파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요셉 지파의 두려움을 읽어내며 동시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용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같은 상황을 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피하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하죠. 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15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중간에 삽입된 갈렙과 악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면 마지막에 결론적인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경계인 셈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16장과 17장도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삽입된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은 이야기가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면 마지막에 결론적인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의 대화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경계가 되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이 철제 전차를 갖고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했고 철제 전차가 없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렇지 않나요?